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추웠죠? 많이 추웠어요. 저도 많이 추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시간이 가면 또 봄이 옵니다. 이제 이번 주간 지나고 나면 이제 봄으로 접어들게 되죠. 네, 그 봄날이 오면 이제 또 꽃이 피고 눈이 얼음이 다 녹고 흐르는 물줄기가 소리를 낼 겁니다. 예, 건강을 기대하면서 건강하게 날마다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어디다 불렀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 불렀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순간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가른 심령이 시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사형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흉악한 범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확신하고 찬송을 부르며 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부인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사형이 잘 집행이 되지 않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바로 사형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8명의 사형소가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5명은 예수를 믿고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되어서 천국을 향해 갔고 2명은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7명에게 한 사람 남았죠. 한 사람의 이름은 용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또 악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에게는 누구도 범접을 못해요. 얼마나 악한지.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도 바로 포악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악질적이고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박효진 장군, 요즘에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죠. 이 장로님이 거기 주임으로 계실 때 일인데 그분이 지금까지는 복음을 우리가 다 못 전했지만 이 얘기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렇게 덩치 좋은 그런 사람도 보통 이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방 안에서 간수가 물을 여면서 아무개 몇 번 아무개 이러면서 그걸 면회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다르답니다. 아침 식사도 다르고 다 다르대요. 특별 대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눈치를 채겠죠. 그러니까 면회 그러니까 난 면회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면회 얼른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문 딱 나서자마자 2사람이 양쪽에서 딱 잡으니까 이제 챙가한 거잖아요. 난 죽으러 가는구나. 근데 그때부터 참 늘어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그 큰 덩치를 2사람이 질질질질 끌고 이렇게 갔다 그래요. 그래서 사형장까지 이제 갔습니다. 사형장에 갔는데 이 사형장에 가가지고 사형대 앞에 놔놓고 이 박효진 장로님이 아니다.
마지막이라도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 같은 교도관들이 뭐 집사고 장로고 이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이 용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둘러서 가지고 1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를 했다고. 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한 10분 정도 기도를 했는데 이 옆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331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을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을 들으사 죄인으로 오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3번을 반복해서 불렀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이제 저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은 여기서 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까지 하면서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뭐가 생각나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강도 2사람이 있었죠. 강도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예수 안 믿고 부인하고 살고 핍박하고 살고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죽기 전에라도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2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한 강도는 막 욕을 했죠. 누구에게? 예수님께. 당신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나도 구원하고 너희도 구원해봐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욕을 하죠. 그런데 한 강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너와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지막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이나 수고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됨 속에 선택된 속에 때가 되면 구원받는다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감사해요 정말.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백성을 삼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신 구원의 은총이 너무 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 신의 성품이 뭐겠어요? 하나님 성품 담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이에요. 뭐하면?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요즘에 특히 어려워. 그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에 난리 났죠? 뭐 때문에? 가스비 때문에. 가스비 때문에. 가스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보니까 5배가 더 났어요. 11월 달보다 12월 거가 5배가 더 났어요. 그래서 가서 따져봤더니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올린 것도 올린 거지만 올린 것보다 우리가 쓰기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문을 막 열어놓고 사방 열어놓고 그냥
그러고 사니까 그거 온도 맞추느라고 계속 돌아간 거야.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보통 3배, 4배, 5배 막 이렇게 돌아.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제 더 방을 따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깐 지나가고 만다. 이 겨울이 지나가면 또 그것은 또 없어지겠죠? 우리 대한민국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신 것은 참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봄에는 따뜻하죠? 여름에는 덥지만 풍성하죠? 가을에는 또 열매가 풍성하죠? 겨울에는 또 여름에 그 데웠던 그런 모든 거 이제 식히느라고 또 춥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겨울 생각하면서 참고, 겨울에는 여름 생각하면서 참고, 참다 보면 우리 세월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짐승같이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은 값없이 주신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바리새인들이나 불교인들과 같이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 선물이라. 선물은 뭐죠? 거저받았다고 말이죠.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로 이런 말씀해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로 얻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냐. 뭐가요? 구원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공력이 불타요. 공력. 공력이 언제 불타냐?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우리의 공력이 다 타는 불에 타는 거예요. 불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은 다 타도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무 같은 믿음 어떻게 다 타버리겠죠? 풀 같은 믿음 어떻게 다 타버리겠죠? 갈대 같은 믿음은 다 타버리겠죠? 그러나 정금 같은 믿음, 그래서 믿음을 정금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은 많은 열을 가해도 잘 녹지 않는 것이 정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광로에서 이 금, 문, 동을 이렇게 골라내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철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는 동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는 은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는 금을 골라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골라내는 게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 그렇게 단단하다는 걸 말해줘요. 사실은 보면 물렁물렁 하잖아요. 그런데 불로 시험을 하면 금이 제일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그 비유를 말하면 우리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욕탕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옷 입을 틈이 없으니까. 옷 입다가 그냥 불 붙어 버리면 안 되니까. 뛰어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요. 소방관도 구경하고 있고 경찰도 구경하고 있고 다 빨가벗고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것 같이 우리는 불 가운데 구원받은 거라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음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로 들은 용필이라는 사람이나 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졌던 그 강도 한 사람 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예수 믿고도 죄를 자꾸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육신의 삶을 사단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 육신은 멸망길에 있지만 그 영혼은 건져내겠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과 지옥나라 백성이 똑같이 살고 있지만 사는 그 삶 속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늘나라 백성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똑같이 살아. 우리 세상에 살 때 똑같이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아니면 사업장 가고 아니면 학교 가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일을 하러 가죠. 밤이 되면 또 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언제 그게 결론이 나냐?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결론 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 그 영혼이 원래 가야 할 지옥으로 가는 자는 지옥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화로 드린 그 용필이 같이 정말 악한 일만 했지만 그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그를 구원하심을 보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거저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고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쌈질해요. 사람 자꾸 때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사람 안 때려야지. 그러면 손을 들고 다녔다고. 얼마 동안 10년 동안 들고 다녔대. 10년 동안 들고 다녔는데 누가 계속해서 약을 올리니까 진짜 조금만 있으면 10년이 이제 딱 지나갈 때는 자기가 계산한 대로 지나갈 텐데 너무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그 들고 있던 손으로 따기를 때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10년 공부 나무하면 타고.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럼 뭐 그런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도 역시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그럼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냐? 이제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냐?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래 잘하는 것이다. 그거 맞다. 그렇지만 네가 지금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잖아요. 나는 행위로 보여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도 필요하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 편지를 보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백성이 선택됐다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악한 길에 빠져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건 보장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성화라고 그러죠. 이제 성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성화구, 성화는 뭐죠? 다른 말로는 뭐 성결이라고 그러죠.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 다시 말하면 내가 자꾸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분께 인사합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어요.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값없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즐거움이 수천만 배. 아멘. 즐거움이 수천만 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오늘 2절 같이 볼까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바로 구원받은 백성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기름진 것으로 먹고 즐거움을 얻는데. 아멘입니다. 기름지고 즐거움을 가득가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어려움이 와요. 자꾸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 하니까 이제 그래. 아니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전도해봐요. 그래. 야 너는 뭐 목사님으로서 맨날 그렇게 사냐. 근데 지금은 몰라요. 언제 알아요? 천국 가보면 하는 거예요. 내 생명 끝나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교사죠. 근데 그들이 전도하다가 걸려들었어요. 누구한테? 반대파들한테. 걸려들어가지고 실컷 매맞고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놨어요. 발목에 착고를 채워주고 손목도 채워놓고 그러고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근데 밤중이 됐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냐? 감옥이 막 흔들리,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이 흔들리면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묶여있던 게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있다가 졸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문이 다 열려있으니까 야 이거 다 도망갔구나 이 생각으로 하니 나는 이제 끝났다. 그때 당시에는요 감옥에 있던 간수를 아니 그 죄수를 간수가 지키지를 못하면은 그 간수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어차피 죽을 거 미리 죽자. 그래서 칼을 가지고 목을 자르려고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 칩니다. 그만! 우리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있다가 바울한테 가지고 엎드려서 형제들아 내가 어때야 구원받겠느냐.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기억나시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주 예수를 믿으면 너 하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가지고 그 맞아서 찢긴데 상한데 치료해주고 씻겨주고 맛있는 음식 차려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감옥에 실컷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거 그냥 힘들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왜냐면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가 돼가지고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뭐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고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얻었고 이미 얻었다고 말이에요. 뭐하면?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 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다 지불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망,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즉시.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바로 천국 백성의 삶에 연습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죄의 사람이 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벌을 받는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해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이 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려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기쁘고 즐겁게 살아.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별로 뭐 보잘것없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 맨날 기쁘고 즐거워 맨날 싱글벙글하고 있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러나 예수 믿더래. 예수 믿더래. 그래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면서도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렇게 그냥 보잘것없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조금 있으면 나 천국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어본 사람이 멋지게 해가지고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 아니 자기는 지금 금팔찌도 차고 있고 은팔찌도 차고 있고 목걸이도 하고 있고 이거 삶은 건 살고 있는데 기쁨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데 기쁘고 즐겁게 산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을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보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보고 그래도 그 사람 맨날 기쁘고 즐거운 거. 손님이 있어도 기쁘고 손님이 없어도 기쁘고 그냥 즐거운 겁니다. 아, 그 정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나도 예수 믿어도 돼요? 그랬대. 아이고 예수 믿어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으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신나지. 예수 믿으면 되죠. 이번 주일날 만납시다. 이래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하니까?
기쁘고 즐거워 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그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 사실 그렇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희망, 생명이 있기, 영생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예요. 하늘나라가 내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늘나라는 내 겁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하늘나라는 내 거래요. 하늘나라는 내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내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늘나라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왜요? 핍박당하죠.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전도하다가 매 맞잖아요. 예. 지금 시대에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욕해요.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래요. 나는 그 목사가 난 제일 보기 싫어. 목사가 제일 보기 싫대. 왜 그래? 아니,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보기 싫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만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보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입니다.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후사.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더러운 거 다 겪고도 그날에 가면 그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잊어.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가 그날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영화를 누리게 돼요.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영혼을 살린 일에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큰 상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